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의 귀한 또 은혜스러운 찬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신약 2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4월 9일은 이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축제일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체와 기업들도 이때에는 문을 닫고 축제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2023년 2월 20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4월 6일 목요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후인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올해 4월 9일 내일이 일요일이 부활절 날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활절, 그 영어로는 이스터리라고 하는 이 부활절의 기원은 이 게르만 민족의 신화에서 나오는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습니다.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은 원래 이름은 오스트라라는 그 여신인데 다산과 이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단어가 그 에스테로가 그 오스트라에서 에오스트레로 바뀌었고 에오스트레에서 이스터리라는 그 명칭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독일의 그 봄철인 절기인 그 춘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싹이 나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춘분 후에 최초의 만월이 되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는 그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에 보통 그때가 그 음력으로 하게 되면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6일 이 사이가 됩니다. 매년 이 사이에 부활절 날짜를 잡게 됩니다. 하여튼 이 날짜가 정식으로 기독교 안에 잡혀지게 된 것은 그 니케아 공회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바로 이때를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부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교도의 그 우상 축제일과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잘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세상 기업은 아주 다산과 이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이 달걀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잘 사용해서 지금 기독교 안과 세상에서는 이것을 상업화하고 또 큰 축제일로 이렇게 보내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부활절의 이 축제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예식을 우리가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이 축제일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은 기독교 신앙과 이 재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서는
정말 이 소망의 빛, 바로 여기에는 재림 소망의 빛도 여기에서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바로 이 소망의 빛을 보고 소유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이 바울을 중요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온 우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결국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아주 큰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31절 그 다음 절에는 이 축제의 기간을 유월절과 이 안식일이 겹치는 이 시간을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축제일입니다. 그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큰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큰 수치와 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창조하신, 제정하신 안식일의 그 시간이 다가오셨을 때,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주 깊은 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마치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후에 안식일의 쉼의 시간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은 우리 이 지구는 하나님과 하늘과 아주 깊은 이 골로 이 세상과 하늘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창조주께서 아시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이 구속의 사역, 바로 끊어진 세상과 하늘을, 단절된 세상과 하늘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연결시키시고 회복하신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지금 그의 죽음으로 이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셨음을 그분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인간과 이 죄인이 하나님과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비한 베일에 쌓였던 거룩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소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가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성소의 그 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성소가 완전히 오픈이 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대소망 775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난 사실이 이제 모든 게 공개가 됐어요. 지성소가. 이 사실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히브리서의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 16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또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간의 이 대쟁투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에게 아주 큰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타락하지 않은 그 우주 거민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루스벨 타락한 이 천사가 얼마나 이 사단의 이 본질이 얼마나 정말 이 악한지를 그들이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거민들에게 이 루스벨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보좌하며 완전한 우리 그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보좌하며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웠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루스벨 사단이
또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대변해 왔던 이 타락한 천사의 교묘하고 또 기만적인 속임수가 얼마나 이 잔인하고 악한지를 몰랐습니다. 4,000년의 이 세월 동안 사단이 보여준 이 기만과 잔인함이 결국 십자가에서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이 기만과 속임수가 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속이며 기만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 피조물들은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결코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형벌을 면해 주시면은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제어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과 우리의 타락한 인간과는 다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는 불순종의 죄를 선택했고 그것을 고집한 것이었지만은 인간은 뭐냐면은 사단의 기만과 계변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율법이 요구하는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시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품성을 더 분명하고 온전히 세상과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사랑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그분이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64쪽에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부르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을 때 그때 태초에 창조주와 온 하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욥기 38장 7절에는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며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속의 이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 온 하늘은
이 지구는 그렇지 않았지만 온 하늘은 기뻐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시대소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8쪽입니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764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때 죄는 죄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이 고통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정말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천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온 하늘이 기뻐한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천사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은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그들은 보았다. 예수님께서 쉬신 이 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분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때 알아본 자가 있었다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그 순간에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본 자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지가 어두워지고 십자가의 그 정말 그 절망적이고 그 슬픔의 그 순간에 하늘이 기뻐할 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바로 그 순간에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오는 즉시 운명하시는 그 광경이 그 이방인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지신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이 백부장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도하고 보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정에는 어떤 죄책감도 심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증오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감정에 전혀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자연계의 어두움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과 예언의 모든 지식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가 그런 깊은 어두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70쪽에 771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마음을 덮고 있는 그들의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을 덮었던 어두움보다 훨씬 짙었다. 그들의 마음을 이 어둠이 싸고 있는 이 어둠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자연계가 이렇게 어두워진 그 어두움보다 더 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그들의 어떤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그들의 선함과 의로움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단의 기만으로 교만과 이 불신의 어둠에 아주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잘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제사장들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과 신앙의 어떤 전통과 유전을 강조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은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취감과 승리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77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저희가 기대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승리가 분명해진 그 시간에도 그들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부르짖음을 그들은 들었다. 이 부르짖음을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으므로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백성들에게 끼친 감화를 질투했는데 이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죽었으면 다 끝났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보다 죽으신 지금의 그분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던 사건에 더욱더 쏠리지는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의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동안에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체가 안식일에 매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시체들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두는 것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것을 구실 삼아 지도층의 유대인들은 제수들의 죽음을 재촉하여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뭘 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다음 장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심에 들어가셨습니다. 깊은 심에 들어가셨어요. 그 시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는 정말 무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 되는지를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이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주여, 63절에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 6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어떤 안식일이에요? 유월절과 이 안식일이 겹치는 큰 안식일입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중성모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방인들의 문지방은 밟고 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하여는 회의를 열었다. 누구를 찾아가서요? 빌라도를 찾아가서요. 죽음과 무덤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 시간이 안식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시간이 다가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셔요. 이 천사는 타락한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한 그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임봉된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이 돌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바위를 굴려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돌을 굴려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의 군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4절입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시대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은 그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소서, 당신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소서, 당신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한 이 음성의 소리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죽음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죽음을 깨우고 일으키는 음성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바래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들의 무리는 구주 앞에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와 소리로 그분을 환영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지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지진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의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그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며 번개가 번쩍이며 우려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을
각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부르실 거예요. 그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천사장의 소리로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바로 그 사망을 깨우는, 죽음을 깨우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신앙이 얼마나 이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이 광경인지를, 또 얼마나 정말 이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그 광경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격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소망의 빛을 오늘 보고 그 빛을 마음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한 주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소망의 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이 빛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호명하시는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